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이 되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죠. 특별히 이쯤 되면 오가는 길 여정들이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제주까지 가는 여정이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적게는 하루 종일이 걸리기도 하고 또 가다가 참 많은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울에서 부산 가기가 참 쉽죠. 여러 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로도 많이 생기고 또 교통이 발달하고 또 가는 내내 예전에는 신문 하나 들고 수십 번을 되뇌어 읽어야 또 겨우 고향에 방문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켜면 몇 시간씩은 그냥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죠. 세상은 참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러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 비행기가 떠다니죠. 여러분 비행기가 하루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수십 대 수백 대가 드나듭니다. 전 세계로 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저 하늘길은 수천 대의 비행기가 들락날락 할 겁니다. 공항에 가면 비행기들이 줄을 섭니다. 요즘은 제 시간에 비행기가 뜨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연착되고 늦게 뜨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30분 혹은 1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줄을 서서 올라가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 이런 시대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시대는 참 많은 것들 때문에 산만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산만하고 어른들도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지그시 눌러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문화적으로 자극되죠. 여러분 1시간 2시간 앉아서 TV를 켜고 보는 일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TV를 틀면 리모컨이 생기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 다이얼을 돌리고 버튼을 누르던 시대, TV를 볼 때는 많지 않았죠.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드라마를 보면 끝까지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리모컨이 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채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TV를 한번 켜서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오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한번 보면 50%, 인기가 많은 드라마는 시청률이 50%, 60%, 70% 이렇게 되는 시청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5%, 7%가 되면 대박 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대는 급변하고 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TV를 바보상자라고 불렸죠. 그래서 TV 앞에 서서 앉아서 입 벌리고 보는 바보상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1초 단위로 채널을 바꾸고 1초 단위로 눌러버립니다. 바보상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루한 상자로 전락되는 것이 TV입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더 자극적으로, 더 선정적으로, 더 뭔가 이 15초 안에, 아니 몇 초 안에, 아니 단 1초 안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극적이게 되죠. 지긋한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30분 설교 앉아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2분으로 압축해서 봅니다. 평강의 양식. 2분으로 압축한 영상도 너무 깁니다. 20초 숏폼이라고 불려지는 쇼츠 20초짜리 영상을 봅니다. 그만큼 세대는 급변하게 됐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서 살고 이런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뭔가 집중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오늘은 그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에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돼 있죠.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롯이 계속해서 붙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거했다가 멀어졌다가, 여기 있었다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가 또 멀어졌다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와는 상반된 견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지긋하게 머물러서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 콘텐츠도 보고 저것 콘텐츠도 보고, 유튜브를 한번 키면 알고리즘으로 수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지그시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덕목인 거죠. 붙어 있는 것, 거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불에 던져져 불살라 없어집니다. 이것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으면 살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살라져 버려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접촉점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접촉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을 때 수액이 잘 전달되고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접촉점을 잘 살펴보고 접촉점을 잘 보아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접촉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접촉함으로 교제를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 수액이 흐르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겉으로 보기엔 그것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룰 때에 그 접촉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핵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붙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잘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그것이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접촉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잘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주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초점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산만하고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이죠.
물질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한켠에 치부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살면 진정한 우리가 내 속에 우리 영적인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껍데기,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외형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형식만 갖추었을 뿐 생명력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빈 껍데기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빈 껍데기 신앙은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멋지게 포장해서 빈 껍데기처럼 신앙생활을 한들 그 속에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게 되죠. 임원도 뽑고 조직을 구성하고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행사를 만들어내고 또 행사를 치릅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이벤트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내실이 없으면 겉만 번지르르한 행사를 치러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한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활동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제대로 있지 않아서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활동에 불과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할 것은 다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 껍데기 능력, 빈 껍데기 신앙을 갖기 때문이죠. 시편 1편 4절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을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키즈를 하면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바로 겨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은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을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영양분을 받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탁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배의 한 시간을 드리기에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찬양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은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공간에서 익숙하게 예배는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나 개인 예배나 소그룹 예배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구경하다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왠지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껄쩍지근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산만해서 핸드폰을 보다가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찬양은 왜 이렇게 어렵지? 기도는 왜 이렇게 힘들지? 말씀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지? 가스불 켜놓고 왔는데, 에어컨 그냥 켜놓고 왔는데 어떡하지? 막상 가면 에어컨도 꺼져 있고 가스레인지 불은 꺼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생각이 있으시죠?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몰입하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죠. 토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주의 날을 준비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러 나와야 하는 것이죠. 찬양을 부를 때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감격이 되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없으면 기도에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집중력을 가진 기도가 아니면 기도는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감을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거의 90%의 대답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대화는 눈과 눈을 마주쳐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저것 좀 갖다 줘. 여보, 뭐 좀 해줘. 제가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고 딴 생각에 있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2번, 3번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있는 대로 냅니다. 이거 해달라고 했잖아. 집중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질 않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이 가도록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됨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기도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올려드려야, 제대로 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붙어 있었던 것과 붙으려고 했었던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기도는 흉내만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기울이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외침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에 때를 쓰는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내가 때를 쓰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진정한 대화를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요일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 금요 기도회에 사모함으로 달려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 제목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바로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오랫동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자신의 혈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습니까? 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과 교제하게 될 때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오랫동안 하게 됐죠. 보고 또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가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TV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조정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리모컨을 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으면 놔두고, 나에게 좋은 말씀이 아닌 것 같으면 채널을 확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의 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이 달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압도당합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한 절 한 절이 버겁고 힘들었는데 그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한 절 한 절 말씀이 나에게 옥구슬 같은 은혜로 다가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깊이 빠지게 되면 한 장이 두 장이 되고, 두 장이 세 장이 되고, 1독이 2독이 되고, 2독이 3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장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건과 문제에 매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려운 문제가 사로잡힐 때라도 나를 압도하고 지배하는 말씀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어려운 힘든 고비를 넘게 되고, 그래서 그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무엇이죠? 여러분, 큐티를 하십니까? 큐티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곱씹어보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나의 평생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큐티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이 접촉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했다가 말았다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이제 더 이상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성경 통독을
기간을 잡고 할 때가 있죠. 뭔가 집중해서 수련회라든지 뭔가 우리가 집중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짧은 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듯 우리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마치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그 영양분은 나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나무에 잔가지가 끝없이 생겨납니다. 봄철에 막 이제 잎이 무성해지고 이제 싹이 틀 때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칩니다. 싹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가지, 한쪽으로 공급이 잘 되도록 가지를 쳐줍니다. 봄에 가지치기 하면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철쯤 되면 한 번 더 가지를 쳐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공급이 잘 되도록 한 번 더 가지를 쳐주죠. 장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외향적으로 흐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활동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분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곤해집니다. 활동량이 많아지면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쓰면 그만큼 집중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24시간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할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잔가지를 쳐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잔가지를 쳐내십시오.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쳐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헨리 크라우드라는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스맨이 되고 싶어 하는 심리,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울타리를 치고 우선순위를 만들고 결국은 그 외의 것들은 매몰차게 NO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고, 그 절제의 성품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성벽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방어벽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벽이 없습니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적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지를 치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려면 필요한 것은 바로 수동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붙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기본적으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원나무 줄기에 있어야만 그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가지죠.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잘 갖추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와 생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증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바닥을 보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단순간적인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그것이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온전한 열매가, 아름답고 맛있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한때 뜨거웠던 신앙의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 판단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접촉점이, 그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한 걸음 뒤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앞에 앞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추수해야 될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열매를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지, 얼마나 그 접촉점을 잘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열매로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매 맺을 때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담배를 공급받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 그 열매를 증명해내려면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어 있으십시오. 잔가지를 쳐내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집중력을 발휘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